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음이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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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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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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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송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심령의 영으로 생수로 심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여 설득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흩어진 것을 쫓다가 인생을 탐나지만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규제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나를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고 생명을 전하러 오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죄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진리로 기꺼이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배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죄의 가치를 둘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투자하는 것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에게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계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치지 않은 생명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을 찾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먼저 이기고 그들을 찾아 주님께 안기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 분주하게 살아있던 주님,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위해 밤낮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해 살만 위해 공분선제했던 우리 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시는 생명을 찾아 나서게 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관자나 반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시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일이 없으며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일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며 다툼과 분열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섬기는 기쁨을 드리기보다 상처의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소문나게 하며 교회 좋은 이미지가 심겨져서 전도문이 활짝 열리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용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로운 계획대로 이 아름다운 동산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들이 근절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주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감사와 은총을 믿지 않은 이웃과 나누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역사 속에 충만한 교우님들 생업에 따라 직행을 따라 일선 보험 증거를 위해서 군문에서 항문을 장애 구조 취업을 해서 있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오하는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백의 주인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즐거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사 가정에서 영안에서 평안에서 피우는 성도 함부로 하시사 속히 나오셔서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 우리 교회까지 각 기관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봉사였다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근결한 극찬을 받는 각 기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소들 성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건강과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실 사정 목사님에게 말씀 은혜를 넘치게 주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참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에 바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선조절이 시작되어서 벌써 7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길었던 해도 어느덧 짧아져서 금세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계는 쉼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들녘은 황금 물결을 이루더니 이제는 그 빈자리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시절이 되었고요. 더워하던 그런 날씨는 쌀쌀함에 옷깃을 여미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해보면 약속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세요? 꿀 드시고 왔는가 봐.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죠. 그죠? 배가 고프면 밥통에 가서 밥을 떠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고픔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다른 쉬운 말로 해보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그리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표현인데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있었던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그 아들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처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질문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6일 동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바로 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창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어떤 곳 어딘가라고 말하고 있는 곳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동안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선택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시편 95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5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곳까지로 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을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1세대, 그들이 말하는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 몇 명 빼놓고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곧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늘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 다른 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들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안식이 완전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상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적
그런 발음으로 해보면 예수와입니다. 예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면요,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그것이 완악한 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갈급하게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데스라고도 하고 르비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이다 보니까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먹는 음식도 구하기 어려웠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 미리암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이 모세와 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해서 2번 이렇게 두드려서 물을 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고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지 말고 명하라고 했는데 두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완악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악하게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44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하는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조금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대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다가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유가 있을 때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몰입하다 보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거에 매달려서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쉴 수 없는 삶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쉬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만 믿기 때문에 그 일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기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거나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 그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한 해를 농사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그것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관리했는지를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덧붙여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찌르다라는 말을 보면 원어의 그런 의미를 보면 관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수를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장면들을 TV나 이런 데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살을 하나하나 바르고 뼛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어디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모든 것,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 심판이 아니라 그리고 쉼없는 삶이 아니라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산의 때에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의도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참된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본문에는 6절에서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 참 구원의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랑 상을 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어라. 영원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가 처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 예물을 드릴 성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삶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들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강건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범사가 더욱더 감사가 가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월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매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드린 주님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정성과 손길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있을 것과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강건함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이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탄하게 이 물질을 허비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